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된 말씀이 봉독될 때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비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잘하셨어요. 가사도 은혜롭고 곡선정도 잘했고, 그죠? 처음에 임내송을 부를 때는 전부 감기 든 환자처럼 불러가지고 내가 전부가 감기 걸렸나 그랬더니 본 찬양은 잘하셨어요. 오늘은 그림 하나를 보므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텐데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 그러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지도 말고 잘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6번 설교를 하고 조금 목이 좋지 않고 몸도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지난 주일날 집회 마치고 월요일날 아내에게 여보 너무 몸 여기저기가 쑤시는데 마사지나 받으러 갑시다.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아내는 주인 여자분이 마사지를 하고 저는 종업원이 하고, 근데 주인이 너무 말이 많아요. 엎드려 있는데 뭐 이렇게 집사람하고 뭐 떠드는데 아주 신경이 쓰여요. 근데 어느 땐가를 모이면 어디를 딱 누르면서 딱 하는 말이 여기 이 정도로 아프면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자는데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돈만 벌지 말고 자주 돈을 쓰러 오세요. 여기 와서 마사지를 자주 받으세요. 그래 내가 엎드려 있으면서 듣고서는 혼자 웃었어요. 여기가 아프면 잠을 못 자는데 근데 제 아내는 누우면 자요. 잠을 못 자질 않아요. 그리고 누우면 잘 뿐만 아니라 코를 드릉 뚫으면서 잘 자요. 어쩌다가 너무 시끄러우면 내가 같이 자다가 떠나가지고 저쪽 방에 가서 잘 때가 요즘 많아졌어요. 내가 도망을 가자거든요. 너무.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여기가 이 정도면 잠을 못 자는데 혼자 엎드려갖고 막 웃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내에게 여보 어디를 만지는데 거기를 이렇게 아프면 잠을 못 잔다 그랬더니 몰라 돌팔인가 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 The Creation of Adam입니다.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입니다. 누가 그린 것인 줄 아십니까? 예,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디에다 그린 것인 줄 압니까? 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안에 그린 것입니다.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곁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관광을 가면 무료로 안에를 들어가 관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티나 성당은 하도 그림이나 이런 게 유명한 게 많기 때문에 거기는 17불이라는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모르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은 지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거 그릴 때에 이 미켈란젤로는 다 생각을 하고 그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담은 땅에 있고, 아담은 누드로 있고 하나님은 옷을 입으셨고, 옷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고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은 젊고 경험이 없고 하나님은 백발이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고, 아담은 수동적이고 하나님은 능동적입니다. 지금 아담의 눈을 보세요. 맛이 같잖아요. 아담이 보세요. 아담 보세요. 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능동적이지요. 막 날라오시잖아요. 아담은 지금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나님은 생기가 있습니다. 아담은 손가락에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은 힘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땅에 있는 인간에게 죄악으로 누드가 된 인생 속에 아는 것도 없는 인생을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 피곤해 지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힘을 넣어주기 위해, 성령을 넣어주기 위해 달려오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달려오시고 찾아오시는데, 달려오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로 달려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텅 빈 그물을 봅니다. 5절에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게 없어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시몬은 지금 피곤합니다. 공허합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원래 빈 그물이 더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빈 그물이 무거운 거예요.
그물에 고기가 잔뜩 들어있으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당기는 힘도 있고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가벼워요. 근데 빈 그물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할 때에 장사가 잘 되면 여러분 무겁지 않아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진열해 놓은 것 다시 거둬들일 때는 그 짐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피곤합니다. 공허합니다. 무겁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시몬 같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만은 소득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역시 빈 그물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빈 그물을 들고 속이상의 눈물을 펑펑 쏟은 적이 많지 않습니까? 부끄러움과 열등감으로 가슴이 젖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빈 그물이 사람을 울게 하는 것입니다. 쿠바섬의 해변 오막사리에 산티아고라는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고기 잘 잡는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아주 기가 막힌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중얼거려요, 비방해요, 조롱해요.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85일째 되는 날 점심때쯤 그는 18피트짜리 마린이라는 큰 고기를 잡습니다. 18피트는 5.5m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키가 1m 75예요. 근데 2m 이상의 6m짜리의 고기를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는 이 고기를 끌어올리는 데만 3일 걸렸어요. 그리고는 행복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희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몰고 가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이 고기 안에서 흐르는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오는 겁니다. 상어떼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얻으려고 투쟁을 해요. 얻으려고, 가지려고 투쟁을 해요. 가지려고 투쟁하다가 이제는 갖게 되면 뭐냐?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지켜보자고.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은 이 사람이 집에 가까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상어떼가 다 뜯어먹어버리고 뼈다귀만 남았어요. 이 소설의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얻으려고 투쟁하는 인생, 얻은 것을 빼앗기 아니라고 발버둥 치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는 외치는 말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허무하다. 뼈다귀밖에 없으니까. 어찌 보면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 자신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는 부와 명성을 얻었어요. 돈이 생겼어요. 명성이 생겼어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결혼도 4번이나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려보았지만 그 자신의 인생은 너무 허무했는지 62세 되던 날 어느 아침
그는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게 해밍웨이예요. 인생은 텅 빈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그것만 얻으면 될 거라고 투쟁하고 있지. 너 그거 지킹이라고 발버둥 치고 있지. 그러나 너 마지막에 가서 봐라. 텅 빈 그물밖에 없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두 번째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2절에 보면 씻는 그물을 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제 시몬과 동업자들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시몬은 외칩니다. 이제 그만하자. 단념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성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으로 문단에 데뷔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혜령 작가입니다. 이분은 작가로, 배우로, 방송인으로, 수필 작가로 아주 널리 활동을 하고 있던 분입니다. 숱한 소녀들의 편지나 엽서에 그녀의 길기가 인용될 정도로 유명한 여자가 바로 이 오혜령 씨입니다. 그런데 오혜령 씨에게 빈 그물을 씻어야 되는 날이 일어났습니다. 흔히 똑똑한 지성들이 잘 빠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지성인들이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오혜령 씨는 생각했어요. 나는 그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나는 잡을 수 있어. 이게 소위 지성인이란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이거든.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애절하게 부르짖어 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무능한 인간들이 하는 거야. 기도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혜령 씨에게 그물을 씻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갑자기 위암에 걸렸어요. 임파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 2개나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3개월 시한부 인생 진단받았어요.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달력에다가 숫자 표시합니다.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2달 지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겁니다. 물만 먹어도 토합니다. 혈변을 보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물을 씻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렸습니다. 시몬처럼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그만두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시간에 이때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니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빈 배를 타고 텅 빈 그물을 씻으며 절망하고 있는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달려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빈곤한 인생, 공허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열등감의 인생, 울고 있는 인생에
그의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달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5절에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은 그냥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고 그물을 던진 겁니다. 자신의 지식도 경험도 이론도 다 접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물고기는 밤중에 잡히지 새벽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는 깊은 곳에서 잡히지 않아요. 낮은 곳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저는 어부입니다. 선생님은 목수이십니다. 물고기는 밤중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잡히는 것이지 아침에 태양빛이 오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깊은 곳에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 피곤합니다. 그물도 다 씻었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자기 경험, 자기 이론, 자기 생각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망조는 언제들이냐? 교만 속에 고집 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고 지친 자를 찾아오고 피곤한 자를 찾아오고 울고 있는 자를 찾아오고 아픈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찢어진 그물을 봅니다.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업자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2배 가져가게 됩니다. 빈 그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찢어질 정도의 그물로 변한 것입니다. 빈 배가 예수님을 만나니 만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혜영 씨가 죽어가는 순간 매주마다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주 오혜영 씨의 글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이 매주 꽃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날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백합 50송이를 보낸 겁니다. 그는 반시간 가까이 꽃에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순간 그는 정신없이 방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그물이 텅 비어 있을 때 주님께서 실패의 연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동안 주님을 몰라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의 죄가 두려움으로 변해서 다가왔습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할지 몰라 눈물만 쏟았습니다.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반년 가까이 회개를 했습니다. 6개월을 회개합니다. 그날도 기도와 찬양을 하며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었는데 온몸에 오한이 느껴집니다. 이제 죽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죽음을 예감합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깃을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겨드랑이 밑에 잡혔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겁니다.
어깨에 복숭아씨만큼 있었던 몽울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갑자기 자기 배를 봤더니 복수가 차 있었는데 모든 배도 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혜령 씨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사명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그물은 고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경기도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돕는 평화의 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루에 9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 나누고 하루에 9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혜령 씨가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오혜령,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호숫가에 계신 주님은 인생살이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달려오셔서 오늘 또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하나가 있지요.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은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내가 가장 힘들 때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떠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았더니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달려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업고 계신 분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버려진 그물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육지에 댑니다.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 무릎 앞에 꿇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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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밤이 새도록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내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베드로의 입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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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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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몬의 주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항상 주여, 주여, 주여라는 외침을 외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어있는 그물을 채워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험한 인생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도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허한 가슴을 아는 채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빈 그물, 빈 배를 채워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찾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이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배도 버렸어요. 다 버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환자, 고난자, 그는 순교자가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진짜 만나고 그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고 그 주님 때문에 변화받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돼서 우리 모두 사명자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양을 찾아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대고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으면 크게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자로 사세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밥 한 모금 먹기 위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나는 오다나 교회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의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가을을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함께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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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곤의 인생이오니 빈곤의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사명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서 나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만들어 10월 마지막 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전을 구원받은 영혼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부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이 가득 차서 넘치는 활력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운동이 전개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힘들어 어려울 때 나를 업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사명자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드립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계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여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업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달려나가는 예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은 구원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달려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 또 행복한 마음을 안고 사명자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